오늘 주시는 말씀 야고보서 5장 16절로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오늘 야고보서의 마지막 본문입니다. 16절.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하였습니다. 죄와 병을 가깝게 연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국 병들어 죽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죽음은 죄의 삭시요 대가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죄와 병은 죽음으로 연결이 서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워있는 중풍병자를 향해 처음에는 내 죄가 사해졌다라고 죄사함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라 하시면서 병의 회복을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안에서도 죄와 병은 서로 가깝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병은 우리의 죄인됨, 온전치 못함을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또한 모든 병의 회복은 죄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혹시 병에서 회복을 얻거든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또한 모든 병의 회복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맞이할 영광된 부활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여기서 서로 고백하고 서로 기도하라라는 것은 아픈 성도와 신방하는 성도 사이의 교제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병든 성도가 먼저 신방한 성도에게 자기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서로 고백하라라는 의미입니다. 몸의 온전치 못함을 나누듯이 혹시 모를 자기 영의 온전치 못함을 고백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방 성도는 그 고백을 듣고 병든 성도를 위해 기도해 주라. 이것이 서로 기도하라라는 의미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하리라 하신 주님의 약속. 그러므로 성도가 모인 곳,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말은 주님을 향한 말이기도 합니다. 병자는 결국은 주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 신방자는 그 고백을 들을 때 자신이 듣는다 뿐만이 아니라 결국은 주님께서 들으신다라는 인식으로 그 고백을 들어야 합니다. 그 고백을 듣고 판단할 자는 자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신방자는 병자를 대신해 주님께 온전한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병들고 혹시 온전치 못한 믿음이 있기에 그 사람을 대신해서 조금 더 온전한 사람이 대신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병자는 그 기도를 들을 때에 마치 자기가 기도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들으신다는 온전한 믿음으로 그 기도에 동참해야 합니다. 병든 자와 신방자가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 기도할 때에 그 고백을 듣고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주님 한 분이십니다. 중풍병자를 주님께 데려온 사람, 그리고 지붕을 뚫고 주님 앞에 친구를 내린 사람들은 그의 친구들이었죠. 그러므로 우리의 신방과 경청과 기도는 아픈 친구를 천장을 뚫고 주님께 내려드리는, 주님 앞으로 데려가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너의 죄가 사해졌다, 일어나 침상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라 하는 선언은 오직 주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주님의 사역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신방성도의 기도에 대해서 16절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하였습니다. 근데 15절 위에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라며 비슷한 말씀을 주고 있죠. 그러므로 의인이란 누구입니까? 바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의인입니다. 주님을 향해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가 바로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구약 선지자 중에 엘리야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온전한 믿음을 지닌 의인 엘리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7절을 보면 그는 일반 사람과 차이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그런데 그가 차이가 있다면 바로 온전한 믿음이었고, 온전한 믿음이 간절한 기도의 말로 나타나서 결국은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고 또 다시 기도했을 때 다시 비가 내리는 자연 현상으로 그 믿음이 기도의 말을 통해 세상에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회복하셨다, 그리고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땅이 열매를 맺었다. 결국은 그 열매를 맺고 사람들이 기력을 또 생명을 회복했다. 그러니까 의인의 간구하는 역사, 그 힘이 클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그 큰 힘으로 결국 이루어지는 것은 사람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과 20절을 보면 또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죠.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 큰 역사가 결국은 어떤 열매로 맺어져야 하는가, 누구를 향하는가, 결국은 사람을 향한다라는 것입니다.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가 돌아오는 것, 죄사함 받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 그것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는 의미입니다. 요즘 켄터키의 에스버리 대학이 아주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죠.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계속해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런 모임이 그 채플 강당에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새로운 부흥이 일어났다라고 또 믿는 사람들은 그곳에 외부에서부터 그곳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진정한 부흥이 아니다, 일시적인 현상이다 하면서 진짜인지 아닌지 내가 한번 가봐서 판단해야겠다 하고 구경 삼아 참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아는 지인의 증언에 따르면 그 캠퍼스에 도착해서 그 집회 현장이 열리는 채플 안으로 들어가는 데까지만도 8시간 줄을 서서 들어가야 할 정도로 사람들이 온 각지에서 모였다라고 해요. 그리고 못 들어가는 사람들은 뭐 바깥에서 또 기도하면서 그런 현상들이 그곳에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새로운 부흥일까 아닐까? 미혹되어 주님을 떠난 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면 그 열매로 보아 우리는 참 부흥인 것을 나중에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역사하는 힘이 큰 의인들의 간구일 것입니다. 역사하는 힘이 큰 죄의 고백도 기도도 결국은 말이죠. 말의 형태입니다. 또 신약 성경을 보면 또 다른 역사하는 힘이 큰 의인의 말로 권면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야고보서는 시작부터 끝까지 말의 중요성,
말의 위력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일까? 1장 18절을 보시면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말씀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속한 형제 자매들은 그 말씀을 받은 자, 말씀으로 거듭난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말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묻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을 주었습니다. 온전한 믿음은 온전한 말로부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온전한 말은 고백과 기도와 혹은 권면을 통해서 온전치 못한 자들을 온전케 하는 큰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곳에 바로 주님의 공동체가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흥미롭게도 야고보서는 마지막에 연약한 자를 향한 말씀 사역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병든 자, 연약한 자, 그들을 찾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권면하고 회복하고 세울지를 집중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연약한 자들을 대할 때 우리됨에 우리 공동체의 본질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사실 연약한 자가 공동체에 있다 하면 그것은 공동체의 손해입니다. 앞으로 나가야 하는데 그 연약한 자들 때문에 계속 뒤처지고 속도를 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반 사회에서는 연약한 자들을 격리시키고 도태하죠. 아프다 하면 어떻게 하나요? 격리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로마서 5장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 죽으셨도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를 찾아오셔서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 연약한 자들을 찾아가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말씀의 공동체를 이룹니다.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죄의 고백과 또 기도와 권면으로 주의 말씀을 전할 때 그것에 주님의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공동체, 말씀이 있는 곳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이 그곳에 함께 계시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강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또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여져서 우리 입술을 통해 나오는 죄의 고백과 기도의 간구와 또 서로를 향한 권면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하였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온전케 하셨사오매 온전한 우리의 말로 온전치 못한 자들을 온전케 하는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홀로 연약한 자들을 찾아가 두세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곳에 주님이 임재하게 하여 주시고 고백과 간구와 권면을 통해 주의 말씀이 전해질 때 연약한 자들이 온전케 되어지는 믿음의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